오늘은 생명의 삶 15일차 본문을 가지고 예배자의 정체성,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흰옷을 입다가 흰옷을 입고 식사를 하시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만 옷에 무언가를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칠칠 맞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또한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을 황급하게 가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가리려면 세제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없을 때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무언가로 그것을 최대한 가리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복장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야지만 오직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 가지 의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등장하는 옷은 세 벌입니다. 바로 겉옷과 속옷 그리고 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겉옷은 에봇 밑에 받쳐 입는 긴 겉옷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청색의 하나로 되어져 있는 통옷으로 아주 위에부터 아래까지 통짜로 짜여 있는 한 가지의 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의 끝에는 방울과 석류가 번갈아가며 달렸는데, 이 방울 소리로 말미암아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금색 방울의 역할이었습니다. 둘째는 속옷입니다. 이 속옷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로는 속바지이고 두 번째로는 속옷이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속옷은 대제사장이 제단을 오르고 내릴 때 그의 하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속옷은 하나의 통짜로 입는 온전한 하얀색의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관인데, 이 관은 다른 대제사장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관이지만, 대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점은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달게 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옷은 그냥 대제사장의 옷이다라고 생각하며 끝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사실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이 옷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색깔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등장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흰색도 이 대제사장의 옷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앞서서 대제사장들의 옷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등장을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와닿는 단어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성결하게 내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오늘 성경을 덮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사실 여호와 앞에 성결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남 몰래 나 혼자 짓는 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거룩한 척, 교회 앞에서는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나 혼자 있을 때에는 그의 어떠한 죄도 들키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속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더러워졌는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신의 결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결심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이 결단이나 결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날에 이것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여호와의 날에 무엇까지 여호와 앞에 성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결단하고 있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에는 마치 가치 없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혀 있다라고 스가랴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도 여호와께 성결되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집안의 손마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용기처럼 될 것인데 그때 모든 것이 온 세상이 주께 경배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날에 분명하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 대제사장 아론과 또한 우리에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아론은 거룩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하였던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옷으로 덮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함으로 덮으시고 그를 죄로부터 구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이 거룩한 구별로 말미암아 그가 거룩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은 무엇으로 유지됩니까? 바로 여호와께 성결로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룩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십시오,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2차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구별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가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룩하게 살자 정도의 작은 범위로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죄가 덮어지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을 할 수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아는 자만이,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나의 결단과 결심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습관을 고치자, 내가 결심하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해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금 되돌아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